작년 9월 2일부터 2주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실시한 공정, 정직, 배려 등 청렴 관련 인식 수준 조사를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청렴을 공정, 정직, 배려 항목으로 나누어서 만 14세 이상 69세 이하 대한민국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수준, 상황별, 주제별 공감도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지만 자신은 공정하다고 믿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공정 분야의 경우 응답자의 54%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는 43%였고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답은 11%였습니다. 반면에 나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만 답을 하여서 국민 대다수가 사회 공정 수준은 낮게, 본인의 공정 수준은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사회는 공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공정하다고 믿는 데서 오는 이러한 괴리는 사회에 대한 신뢰가 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지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몇 년 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약 10억을 벌 수 있다면 감옥에 가더라도 부패를 저지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이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아이들까지도 돈만 얻을 수 있다면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법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사람들도 신뢰하지 못하는 세대를 살아가니 우리의 자녀들도 돈 앞에서 도덕적 불감증을 갖게 되는 것 같은 우려가 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정죄와 비판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우리 주님의 교훈입니다. 사실 본문은 7장의 마지막인 53절부터 시작합니다. 7장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는 말씀은 7장 전체에서 언급하는 예루살렘에서의 초막절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8일간의 천막에서 생활하는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아마도 주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설교는 중간에 중단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께 여인을 데려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오늘 본문 6절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했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흥분하여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공의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무리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고 누군가를 곤란하게 하려고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적으로 보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한 시간에 사람을 정죄하고 망가뜨리며 고발하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에 참으로 적합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에게 많은 자치권을 주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을 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처형을 하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로마법을 어기고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 아주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만일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시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왜 우리 주님께서 즉각적인 대답을 피하셨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주님께서 딱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고 그 전과 후로는 계속해서 몸을 굽히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의 이러한 행동은 그 옛날 모세에게 직접 손가락으로 율법을 돌판에 써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땅에 글을 쓰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물음에 답하지 않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채근 앞에서 내가 바로 너희에게 율법을 기록하여 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 한마디 말씀에 그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피해 나갔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들지도 않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죄가 있다면 증거를 대고 밝히라고 큰 소리를 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그 한마디에 모두가 그 자리를 피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들 안에 감춰진 죄악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 정죄의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어떻게 들려올까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런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 옛날 너희가 그렇게도 존경하던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손가락으로 돌판을 써 주었던 하나님이다. 너 자신을 보아라. 너의 죄를 보아라.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의롭다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의 죄를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정죄하려 했고 심판하려 했던, 자신은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두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무리들은 아무 말 없이 모두 그 자리를 뜨고 만 것입니다. 사실 율법에 따르면 죄인들을 돌로 쳐 죽일 때 가장 먼저 돌을 들어 치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처음 들어서 치는 자가 그 처형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왜 그 사람을 죽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이 그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고, 혹 죄가 없는데 처형했다면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이 그 책임을 모두 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분명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앞에 두고서 그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의 처형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두들 눈치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누군가 먼저 돌을 던지면 그때 돌을 던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앞장서서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상한 것은 함정을 파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음행의 현장에서 여인을 붙잡았고 같이 범죄를 저지른 남자는 왜 함께 데려오지 않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는 여인의 정죄보다 예수님을 어떻게 모함할까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의 주변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손에 돌멩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먼저 돌을 던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돌을 던질 태세를 취한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느라 눈이 충혈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할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모두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마음속 깊이 감추어 두었던 자신들의 죄악이 예수님 앞에서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양심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것 같았던 사람들이 서로 눈치만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여인이 아닌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무서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비록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에게도 죄가 있다는 사실을 양심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땅에 내려놓고 하나씩 둘씩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듣고는 두려움을 느끼며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셨을 때에는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겠다고 흥분했던 유대인들 그 누구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여인만이 고개를 떨구고는 예수님 곁에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가까이 하고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낙인 찍힌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지내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렸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감추고 사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났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미움을 받으며 왕따를 당하고 있던 바로 그 허물 많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누가 보아도 큰 죄를 저지른 여인입니다. 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큰 죄를 지은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그 여인의 죄는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인 스스로도 자기의 죄를 알고 있고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끌려오면서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사죄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마도 그녀가 무지함을 주장하고 억울함을 주장했다면 과연 주님께서 그녀를 용서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녀를 호되게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여인에게 너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을까요? 그녀를 정죄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모든 자들이 다 돌아갔고 나도 더 이상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키게 하심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심이지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음행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율법과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인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려는 강팍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허물 많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감추어진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간음한 여인을 앞세워 여인들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은 의로운 척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대할 때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을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그 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남이 잘못한 일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미리 정죄하고 비난하는 대열에 함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소문만 듣고 미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교정하려면 먼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바로 잡는다는 것은 회복의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지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잡아 회복하여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칭찬만 하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기에 바쁜 사람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힘을 주며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4월에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후보를 선출하고자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쉬운 것은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정책을 대결하기보다 다른 후보의 과거의 허물만을 들춰내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까발려야 내 약점과 실수가 드러나지 않고 공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의 못된 습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 중에도 유별나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 들춰내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약점과 실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자꾸만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내므로 내 죄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 사회를 더욱 깊은 파멸로 몰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사회는 더욱 어둡고 죄악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에는 이런 우리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죄의 값을 내가 대신 담당할 것이니 이제 너는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다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인도 아니요 정결한 자도 아니요 다만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죄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의 사람들이었지만 전적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간음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용서를 선언하신 그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늘 간직하면서 우리들도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